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16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해서 5주에 걸쳐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책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번에 화요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 책을 2권 쓰셨는데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교회에 적용하면 똑같은 목적입니다. 5가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그것이 교회의 5가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목적은 똑같은데 적용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권의 책이 2권의 책을 릭 워렌 목사님 쓰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6주 동안 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병행해서 5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인생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노스 일리노이 대학 휴이 무헤드라는 철학 교수가 세계 250명의 석학들에게, 아주 유명한 철학자, 과학자, 또 작가, 이런 학자들에게 250명의 그런 저명한 그런 석학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물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계 석학들이니까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대답이 왔는데 회신해서 온 대답들이 대부분은 다 각각 추측으로 한 대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그런 추측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얼헤드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It's a speculation, It's a subjective or personal speculation.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목적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추측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가 왔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혹시 추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가스가 유명한 거는 우선 여기 오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베가스에 오면, 처음에 오면 호텔 뷔페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호텔 뷔페 가면 싸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뷔페 가면 제가 뷔페
테이블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가지러 가서 음식을 담으면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테이블을 잊어먹어요. 테이블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갔을 때는 모르지만 일행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창피하니까 내가 아니 테이블을 잊어먹다니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I pretend I know where I'm going. 그래서 내 테이블에 어디 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그냥 푸드 스테이션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한 바퀴 더 돌면서 I take time, okay, I take time. 그래서 내가 혹시 음식을 더 담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척 할 때가 있습니다. 파킹장에서 요즘은 또 파킹장에서 파킹 쇼핑 가서 파킹장에 파킹해놓고 내 차를 어디다 파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어디에 파킹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I pretend I know where I'm going. 그러면서 이제 차를 찾을 때까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자기 차로 어디에 파킹한지 아는구나 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차를 한참 찾다가 그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but you're pretending you know where you're going.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고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내가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마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을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모르면 실제로 물어본다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뭐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세계 석학들이 250명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어도 It's just speculation. We're just speculating. We're just guessing. We're pretending as if we know.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건지 왜 사는 건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 길에 서서 보라는 그 영어로 말씀 보면 You stand at the crossroad 그랬어요. You stand at the crossroad.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We all stand at the crossroad.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쪽 다이렉션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그 크로스로드에 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크로스로드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되게 될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Chose the ancient path. 그래, chose ancient path. 옛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옛 길을 선택하라. 왜 옛날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옛적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그 삶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삶의 목적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옛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이 왜 가장 새롭다고 그랬겠습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일수록 알고 보면 순수하고 참된 것이 오래 간다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것들, 참된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오래 가는 것들은 참되고 순수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하지 않고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순수한 것들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참되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낡아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새롭게 늘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과 인생에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그때부터 지금 또 조금 더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그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 길을 선택하라는 것은 그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옛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 길을. Chose ancient path because it doesn't change, because it's true, because it's truth.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되는 해당하는 예배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오늘 16절에서 한마디로 한 구절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 혹은 삶에서 인생의 5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교제, 성숙, 봉사, 선교, 이것이 인생의 5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창조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거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크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NIV에서는 그 말씀이 The Lord be exalted 그랬습니다. The Lord be exalted.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 The Lord be magnified 그랬습니다. 예배를 magnify 그럽니다. 예배를 magnify. magnify, 그게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확대경 있죠? 돋보기, 그게 magnify입니다. magnify. 그걸 magnify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면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위기는 확실한데, 그죠? 하나님이 He's infinite God, isn't it?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장난감 스토리, 토이 스토리, 그 영화에 보면 버즈라이트, 그죠? 버즈라이트. 그 짝대기를 가지고 뭐 그런 그 폼을 잡으면서, 그죠? To infinity and beyond, 그러죠? 걔가 도대체 인피니티가 뭔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피니티 앤 비욘드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그게 표현입니까? 그렇잖아요. 인피니티 해도 그게 무한대인데 무한대를 넘어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하나님이 크다, 위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majestic하다 그러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다는 게 요세미티의 그 무슨 뭐 그 암벽처럼 노스 월처럼 뭐 그렇게 대단히 그걸 보면 majestic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한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겁니까? 이게 magnify 하라는 건 뭡니까? 실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실제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magnify him. 우리가 작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억지로 막 그냥 늘려서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만하신데 하나님이 이만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크신 하나님이래요.
실제로 크신 하나님을 그 실제로 크신 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실제의 크기를 이렇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실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그렇게 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전 하나 가지고도 가릴 수 있습니다. 태양은 크게 안 보이지만 태양은 대단히 큰 겁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의 크기와 비교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얼마나 태양이 큰지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130만 개. 대단히 큰 겁니다. 그죠? 골프공 130만 개 들어가면 상당히 큰 컨테이너입니다. 그죠? 130만 개가 그 태양의 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크다고 그럽니다. 근데 태양의 크기를 우리가 그렇게 큰 걸 실감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고안되는 어떤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일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텔레스코프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을 더 확대시켜 보는 것을 마이크로스코프로, 현미경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가? 큰 것만은 사실인데 크다는 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Magnify him, magnify.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크신 대로 크신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The Lord be magnified, 그런 뜻입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큰 탑 10, 은하계에서 가장 큰 별 10개를, 탑 10 10개를 조사해 봤더니 인터넷이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그 인터넷에 10개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캐니스 메조리스라는 별입니다. 캐니스 메조리스. 캐니스 메조리스라는 별인데 그게 얼마나 큰지 태양의 2100배가 되고, 태양의 2100배가 되고,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 솔라 시스템. 태양계의 끝에서 끝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로 1.6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6년을. 빛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의 7바퀴 반을 1초에 가는 그 속도로 1년을 간 것을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일광년. 1.6 light years. 그게 태양계의 거리인데 그 태양계가 그 별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별이 크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텔레스코프로, 고성능 텔레스코프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는 사실 여호와가 강대하시다 그러지만 실감은 못해요. 실감은 못하다는 겁니다. 실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기 전체 망원경에 있는 아리조나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관측소에 여러분들은 모시고 가지고 관광을 모셔 그거 보여준 다음에 밤하늘에 그 별을 그렇게 대단한 그런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주 한 잔 해야죠. 그렇죠? 포도주 가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이걸 보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We celebrate. 와, 어떻게 기가 죽죠? 이게 overwhelmed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세미티만 갔다 와도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세미티 갔다 와가지고 페이스북에 안 올리면 그건 갔다 온 거 아니죠. 그 정도로 이거 놀라워하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매그니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야곱도 그랬잖아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어.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어.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냥 기가 죽는 정도가 아니겠죠. 사도 요한이 60년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기절했잖아요. 죽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계실 때 예수님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걸로 감격해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satisfy가 되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satisfy 되지 않아요? It's so satisfying, you know.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만 보고 와도 한 몇 달은 it's so satisfying. I'm so satisfied. Such a beauty there. Okay.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그렇잖아요. 한 5년은 satisfy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야,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됐다니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It's so satisfying. 그런 의미로 여기 보니까 요한은 광대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의 크심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실제 그런 속성과 그런 성품들을 알게 되면 그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칭찬하지 않았어요. We cannot stop praising Him.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 만나고 와서 어때요? 야, 진짜 오늘 좋은 사람 We praising the person.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프레이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It's so satisfying.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Screwtape Letter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고 싶어 하지는 않죠.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다른 걸 더 확대시켜서 보려고 하죠. 아무것도 아닌 걸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의 유일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택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맞바꿔 놓는 겁니다. 맞바꿔 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세상 것을 이루어주고 세상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하나님은 신분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맞바꾸어 놓기만 하면 그런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Or praising the world, or praising God. Are we more satisfied than the position we have?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항상 변하고 항상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자로 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더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하는 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바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것은 시편 27편 4편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사모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seeking 한다고 그랬어요. seeking.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단 소리 하시네. 여러분, 예배는 이미 여기와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원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그걸 우리가 원해야 된다. 그걸 원해요. 그걸 누리게 되면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놓을 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뭐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퍼포먼스가 중심이 돼요. 그렇죠? Performance is not the center. 예배를 잘 드렸을 수도 있고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드린 예배가 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선일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the best or could be second best because you are sick. Your condition is not good. 그럼 예배를 잘못 드린 거면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God is the center of service.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여기서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된 하나님을 이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임재로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높이고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 전에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더 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포커스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끼리 여기 와가지고 누가 잘했나 하는 걸 그냥 보여주고 가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원한다는 게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To gaze upon the beauty of God 그랬어요. To gaze upon 하나님을 앙망한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그 여호와의 놀라우심을 여호와의 그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여기 영어로 보면 to gaze upon 그랬어요. To gaze upon.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서 흐뭇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gazing upon 하려고 이게 gazing upon 아니에요. gazing upon 아니에요. 그래서 극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걸 놓고 이게 내 아들인가 이렇게 그죠? 믿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요? 안 믿겨지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그런 생각 안 됐어요? 자녀들이 잘났어, 잘났어, 최고야. 이렇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죠? 그 게이지 어프나, 그 게이지 어프나, 그죠? 결혼하면 한 5년은 그렇죠. 서로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 5년 너무 후하게 준 겁니까? 그렇죠? 게이징 어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 하나님을 더 원한다, 하나님을 더 구한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렇게 게이징 어픈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흐뭇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흐뭇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흐뭇함과 만족이 되어 주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데는 여러분 망원경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망원경 안에 있는 렌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텔레스콥 안에는 고성능 텔레스콥 안에는
그게 렌즈가 몇 개 들어가 있고, 렌즈가 몇 개 들어있고, 맨 끝에는, 맨 밑바닥 끝쪽에는 거울이 있답니다. 거울이. 그 렌즈를 통해서 그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별이, 그 별빛에 의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그게 확대가 되고, 그 물체가 그 거울에 반사가, 리플렉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에 리플렉팅 된 그걸 보는 겁니다. 믿음은 마치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물체를 그렇게 확대하는 그런 렌즈와 같은 겁니다. 그런 렌즈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 거울은 뭐에 해당하냐면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 어디에 리플렉팅이 되어 있습니까? It's God's attributes all reflected here.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 물론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많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Natural revelation. 근데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 거울에 비춰진 그런 물체가 더 확대돼서 보여지는 것처럼 확대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더 정확하고 더 실제에 가까운 그런 크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나 아름다운 그 아름다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전부, 자기의 소유의 전부와 막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The treasure, 보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내 가진 모든 소유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This treasure,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보화를 찾아서 그 보화를 찾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무슨 파킹장에서 주운 펜이라면 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은 없습니다.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즐거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화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다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큰 보화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쓰고 그 책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Initial Profit이 $340 million, 3억 4천만 불. 그걸 전부를 아프리카 구제 사역에다가 그걸 기부를 했습니다. Donate. $340 million, 3억 4천만 불. 테토크에서 그분이, 테토크라는 그런 톡쇼가 있는데 그 토크에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 오히려 3억 4천만 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죽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가 나의 보화가 되셔서 여전히 그걸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20년도 더 된 트럭을 그대로 몰았어요. 픽업 트럭을. He just used the same thing. 하나님이 자기의 만족이고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쁨을 찾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화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It's the eternal value. It's the unchanging reality.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eternal reality가 되죠. 영원한 현실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항상 말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수렁이라는 말은 slimy pit 그랬어요. slimy pit. 미끄러운 웅덩이였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끄러워서 절대로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구원은 그런 구원입니다. 절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죠. 그 구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살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 없이도 저렇게 만족한다면 그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라고 했어요. 항상 말하라. Continually say 그랬어요. Always say 그랬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잠시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We need a compassion. We need a compassion.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 하고 많은 거는 쉽지만 계속 continually 하는 것. 킹 제임스에는 그랬어요. Let them say continually. 그랬어요. 계속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또 그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삶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믿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을 시간도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